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는 이 3부 예배 설교를 처음 하기에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즐겁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즐겁고 또 떨리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떨리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더 많은 돈을 벌면 행복할 것이다. 또 높은 사회적 명예나 인정을 받으면 만족할 것이다. 내가 이 권력을 손에 쥐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 것 같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성공한 사람들,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가진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큰 공허감과 허무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잠시 우리의 이 갈증을 달래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종교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종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무엇을 하면 구원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더 선한 일을 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엄격하게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또 실패로 귀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노력과 선행만으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의 죄악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완전할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공허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기독교만의 차별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너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이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삭개오 역시 부와 권력과 지위를 다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마디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공허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가 과연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어떤 놀라운 선언을 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여러분, 먼저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 삭개오는 본문에 보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리장이었다는 것은 그 당시 여리고 지역에 세관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두머리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리고라는 도시는 예루살렘과 요단강 동편을 연결하는 아주 교통의 요지였고 특히 이 발삼나무에서 나오는 향료로 인하여서 유명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런 중요한 도시의 세리장이었다면 이 삭개오가 아주 부유를 누리고 엄청난 권력을 가졌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삭개오가 이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격리되었던 상태였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라는 직업이 당시에 이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동족의 매국노였습니다. 동족을 괴롭히면서까지 이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자, 이것이 바로 세리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종교적으로 완전히 추방당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와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 꺼려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부와 권력, 지위가 다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단절되어 있었다면 과연 그가 행복했겠습니까? 아마 공허함과 그 마음의 낙심함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나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보고자 하여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호기심에 의하여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보고자 하여라는 것을 원문 성경으로 해석하면 강렬한 갈망을 가지고 나와왔다,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보고자 하여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이 삭개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공허함과 낙심함에 빠져있던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를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예수라 하는 자가 있는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한다더라,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는 분이라더라,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서는 예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에게는 두 가지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키가 작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삭개오의 어떤 특징을 말해주기 위함이 아니라 삭개오의 이 신체적 한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나간다 할지라도 쉽게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장벽이 있었냐면 사회적으로 심각한 냉대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를 의도적으로 차단했을 것이라는 거죠. 감히 너가, 이 매국노가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오느냐, 이런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적대감이 이 삭개오를 둘러싸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가 용기를 낸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 달려가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문화를 이해하면 더 큰 용기를 발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중동 문화에서 성인 남자가, 더구나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 나무에 오른다는 것, 이거는 자신의 체면을 완전히 버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체면과 지위를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역시나 이 삭개오와 같이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과거의 실패와 죄 때문에, 또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열기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과연 교회에 나가도 될까?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과연 받아주실까? 그리고 이런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러한 생각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소극적이어지고 이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체면도 지위도 사람들의 시선도 이 갈망을 이길 수는 없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달려가 나무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이 체면, 지위, 권위를 앞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갈망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와 같이 그냥 형식만 갖추는 신앙생활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습관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오래 하지만, 믿는다 말하지만 이 행함은 점점 더 줄어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갈망을 점점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우리에게 이 갈망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삭개오는 단순히 마음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를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갈망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이 있다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나는 믿는데 왜 이렇게 내 행동은 변화되지 않을까, 이러한 고민과 시험이 있다면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 삭개오와 같은 주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시고 이 갈망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충만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 삭개오에게 더욱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해 보시면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해 봤을 때 삭개오가 먼저 주님을 찾아온 것처럼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누가가 의도적으로 반복하면서 예수님이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여리고에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잠시 쉬어갈 겸 여리고에 그냥 들리신 것이 아니라 또 잠시 우연찮게 눈을 들어 삭개오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이 여리고 땅에 오셨고 이 여리고 땅에 오셔서 삭개오를 찾고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야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역시도 그냥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유하여야겠다라는 말씀이 헬라어로 보면 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반드시 해야 할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너를 만난 것 그리고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할 것이 그냥 우연찮은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할 일임을 이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품으시고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해 보면 이것을 또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4장 19절과 10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너가 내 집에 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내 집에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군거렸다는 것은 왜 하필이면 저 죄인의 집에 가실까? 왜 예수님은 우리처럼 의로운 사람들이 많은데 하필 저 죄인을 선택하셨을까라는 이러한 비난과 불평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있으면 이런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면 부당한 일을 당할 것 같아서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원망하고 비판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여리고 땅에 와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이 출발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마음에 확고하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어떤 원망이나 비판에 좌지우지 되지 않으셨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 변화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이 비판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그것을 우리에게 겁준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이미 확고한 사랑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이것을 마음 가운데 날마다 선포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계속 우리를 겁주고 엇박을 줄 때 우리가 그것에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영원하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확고하지, 이 믿음을 가지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삭개오와 같은 놀라운 복음의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8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이 복음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어디에도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가 뭘 해서 그 구원을 증명해 보이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고 삭개오가 지금 스스로 변화되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외적인 강요를 가한다 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만 봐도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 언제 변하냐면 이 복음의 능력,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때 사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돈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180도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돈만 추구하던 사람이 이 세리였습니다. 세리 삭개오였습니다. 얼마나 돈이 좋았으면 동족을 배신하면서까지 이 세리를 감당하고 이 로마에 복종하였겠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억지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변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직도 이러한 변화는 불가능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사랑하던 사람이 이제 돈보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모으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사람도 바꿀 수 있고 이 세상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주눅 들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감춘다면 세상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악의 소굴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확신함으로 먼저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복음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또 나 자신도 변화될 것이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이 세상, 이 나라 또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여러분 복음을 듣고서 여러분의 돈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전에는 돈을 모으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돈을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에 기쁨을 느끼고 계십니까? 또 과거의 잘못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숨기고 덮으려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삭개오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였고 복음을 믿는다면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복음을 정보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 삭개오 당시에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2000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복음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삭개오처럼 이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사모할 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의 절정 부분에 해당하는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러 들어가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매국노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추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저주받은 자가 이 삭개오였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자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똑같은 기준으로 삭개오를 바라보고 평가하시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이 삭개오 역시 이 복을 이어받은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주변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삭개오보다는 나은 의인인데 왜 예수님이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을 찾아갔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착각을 깨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평가하는 대로 삭개오가 죄인이 아니라 삭개오는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삭개오가 이렇게 신분의 변화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집에 구원이 임하였고 삭개오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의로운 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 자격 있는 자를 구하러 오신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여러분의 집에도 이르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공로를 쌓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내 집에 이르러 주셨고 나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겨주셨기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의 두드리심에 마음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삭개오와 같이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교는 자꾸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셨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종교는 자꾸 우리가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 종교적인 방식으로는 우리는 평생이 가도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평생이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아시고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동안 평생 동안 이 구원의 기쁨을 계속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계속해서 행복과 참된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돈과 명예,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또 누군가는 종교적 노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 갈증을 해소시켜주지 못합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리고에 오셨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를 내려오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구원이 그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삭개오의 죄는 용서받았고 그의 신분은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의 마음에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도 이러한 기쁨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의 고난과 시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더 높은 지위에 오르면, 더 많은 인정을 받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복음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노력과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너희가 알아서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기에 예수님이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부르시는 것처럼 이름을 부르가시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나에게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아직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좀 믿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했든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으로 쏠렸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축복하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구원이 성도 여러분의 집 가운데에도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은혜 안에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복음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는 선포가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